여러분들 눈칫밥 드셔보셨나요? 눈칫밥? 눈칫밥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눈칫밥 먹었다, 불편한 생활을 했다 할 때 눈칫밥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람들은 이제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눈칫밥을 좀 패러디해서 이야기하면은 눈칫밥 전도가 있습니다. 눈칫밥 전도는 좋지 않은 전도예요. 뭐냐면 세상에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의식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눈칫밥 전도입니다. 반대로 배려 전도가 있습니다. 배려 전도는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죠. 배려해 주면서 전하는 전도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눈칫밥 전도냐, 세상에 눈치 보면서 거기 그냥 어떻게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배려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바울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스토아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좀 주눅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배웠다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한데 그 아테네는 뭐 엄청난 철학자들이 있고 엄청난 학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생들 할 때 가르칠 때 뭐 어디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재밌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막 다 박사님들 교수님들 막 쫙 앉아 있고서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죠. 제가 영암에 목회할 때 거기에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스승님이 오신 거예요. 감신대 다니던 분, 감신대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들어오시더니 딱 앉으시더래요. 그날 설교 완전히 죽 썼다. 교수님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또 설교에 또 잘못하면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뭐하고 책 잡힐 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딱 굳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설교를 죽 썼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지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고 학문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수준에 맞게끔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 학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접촉점을 찾다가 우연히 뭘 봤냐면 한 제단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제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거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거를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코르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만든 이 제단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 신이 아니라 이 아테네는 여러분 아시죠? 신화가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 되게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신들이 한 300명이 넘는 신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은 뭐냐면 거기에 들지 못한 신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이름이 300개에다가 막 이름이 다 있는데 또 그 이름이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상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왜 나한테는 제단을 안 만들고 왜 나한테는 왜 인사 안 해? 왜 나한테는 절 안 해? 그러면은 이름을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신이 기분이 나빠갖고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통틀어 가지고 그 외 기타 등등 신들 해가지고 만든 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는 엉뚱한 거죠. 이게 복음 전도에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 조물주 신을 얘기한 이 세상을 만든 신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생각한 이 세상을 만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정반대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은 뭐예요? 제일 핫발이 신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개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러한 복음 전도에 오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한 오류가 생겼을까? 너무 회중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아테네의 문화에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실수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도 나도 배운 만큼 배웠는데 저 사람들도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질소냐 하면서 나름대로 너무 거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하고 두려워서 힘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히 전했습니까?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을 해버렸어. 사람들이요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요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벌쩍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복음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학문과 철학으로 전하려다 보니까 복음 전도에 오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를 전할 때 물론 그 사람의 형편도 이해해야 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잘났는데 그 생각하고 주눅 들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에 왜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전도를 하냐면 숫자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전도는 결실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실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의 수를 생각해갖고 몇 명 할까 몇 명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래. 그죠? 필요를 채워주라. 요즘 전도법이 다 그런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맞춰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그렇게 필요를 맞춰줘갖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보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도 계속 애기야. 그러니까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는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눅이 듭니까? 이게 숫자에 양으로 보니까 그래요. 복음은 양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야, 이 세상에 풍파가 막 일어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예수님, 너무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지혜의 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학문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눠주는 배려하는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그냥 주눅 들어서 세상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눈치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할렐루야.